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남성교회 이종옥 권사님 이렇게 찬양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박자와 음정이 정확하시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코러스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찬양을 다 같이 하시고 인기도 좋으시고 또 이렇게 세련되게 반주를 저 MR이라고 하잖아요. 저런 걸 깔고 이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한 걸음 더 다가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떡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떡 좋아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항상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한 개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나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떡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도 그렇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이 떡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야기.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1인분 정도 되잖아요. 작은 분량인데 이 작은 분량으로 무려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남자들만 숫자를 세니까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겠고 아이들까지 포함하자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은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은 먹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제자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얻을 텐데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더 되지 않을까요? 그거 어디서 지금 구해서 다 먹인단 말이에요.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저거를 갖고 왔어요. 오병이어를 갖고 와서는 이거 가지고 뭘 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사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앉히고 나눠주라. 근데 나눌수록 자꾸 나왔는지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이 떡 이야기인데 유명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예수님.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반쪽짜리 이야기예요. 그 뒤에 훨씬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서두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고 메인이 본격적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이야기에도 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뒤에 이야기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이야기가 떡 이야기였다면, 사람들이 배불리 잘 먹은 떡 이야기였다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는 참떡. 첫 번째 이야기는 보리떡 이야기, 뒤에 나오는 더욱 중요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떡 이야기는 참떡 이야기라는 거예요. 참떡이 있다는 거예요. 보리떡과는 다른. 이 두 번째 이야기, 참떡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튿날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사람들은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로 다시 몰려듭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네요. 듣자 하니 그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부랴부랴 찾아갑니다. 거기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큰 떡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반가워하며 친한 척, 그렇게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똑같이 반갑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무리들의 반응에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것은 떡 때문이야. 떡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나를 진심으로 찾아서 온 건 아니야.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사람들이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찾아왔는데. 근데 예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는 서서히 말씀의 전개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보리떡, 먹는 떡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다른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하라. 이제부터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또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저희도 그 말씀의 오늘 전개를 그 형식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 이 음식은 먹으면 이거 없어지잖아. 그래서 또 먹게 되잖아.
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이거는 뭔가 고상하고 거룩하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섬긴 백성이에요. 다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눈이 감겨져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제일 먼저 뜬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 주셨고요, 이 땅에 예수님도 보내셨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만국으로 퍼져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고 하나님이라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썩는 양식, 이거 먹는 거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른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 이건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봉사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독특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면 활동이나 어떤 행동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낸 분이 있다.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절대적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한 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너를 믿으라는 거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당신을 믿으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전에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야. 인자는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인자야. 여기서는 나라는 말은 안 쓰시고 인자, 인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야. 이런 말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바로 그분이라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까지도 존경하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양식이 떨어져서 40년간을 먹였다. 모세의 그 증거처럼 그 정도의 증거는 보여야지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분으로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만나,
모세가 만나를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것이지. 만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먹이신 것이지. 보낸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만나보다 더 큰 것이 있어. 이제 예수님이 표적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여기서 떡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우리의 주제는 지금 떡 이야기고 두 번째 떡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리떡은 다 알잖아요. 근데 참떡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참떡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랑은 비교 안 되는 참떡이 있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참떡을 주신다. 이 말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은 반응을 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받아야죠. 그런데 이 참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은 듣기만 해도 신선하고 살맛이 나는 그런 말이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떡이 있는데, 너희에게 주는 참떡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이 참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람들은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그 떡이 있다면, 그런 떡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면 달라는 거예요. 주세요. 얼마나 강렬하게 얘기를 했는지, 항상 주옵소서. 그런 떡이 있다면 항상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네 참떡을 원한다 했지. 내가 참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말씀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참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직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너는 땅에서 난 자잖아.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희 누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가 땅에서 났지 어디서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 너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강렬하게 사랑하지만, 하늘로부터 이 참떡, 내려오는 이 참떡을 원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참떡은 좋아하면서 이 생명의 떡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증언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예수님은 살과 피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미리 말씀하십니다. 살과 피를 언급하십니다. 나의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데,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을 갖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경의 구절보다도 이 부분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로 왔어.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이야기하자 이 사람들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저자가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니 어떻게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듣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느냐?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냐? 내가 하늘에서 온 바로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듣고 너희는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를 살리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왜 여기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떡 때문에 왔던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가끔씩 바른 소리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거룩한 자로 알아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온 자,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순서가요. 믿고 알았나이다.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다 한 다음에 믿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믿고 그러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 나에게 보낸 분이 바로 이분이다. 세상에 구주로 보낸 분이 바로 이분이다. 들었을 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돼요. 오늘 떡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떡은 우리가 떡 이야기를 할 때 보리떡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먹는 떡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다른 사람이랑 또 다 같이 먹으면 더 즐겁고 더 맛있잖아요. 이 먹는 떡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먹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 먹이시잖아요. 이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떡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참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 나에게 참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내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떡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참떡.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는 알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참떡이 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 강조하면서 말씀을 이제까지 전개시켜 봤습니다. 참떡은 그러면 무엇인가? 참떡은 하나님의 떡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에요.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에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 이 참떡은요,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떡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왜 생명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성실하게 오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생명 아닌 자리에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있었다면, 생명이 있었는데 놓친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 없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야, 중학생에게 물어봐도 너 학교가 천국 같아? 아니라는 것을 애들은 압니다. 갈등이 있고 힘센 아이들 앞에서 말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고, 이 세상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참떡의 구체적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떡이에요. 하늘로부터 왔고 나에게,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없는 생명을 사람들의 힘으로 막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와 있는데 그 생명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와서 나에게, 세상에게, 곤고하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생명을 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복음이죠. 이 생명의 실제. 이것을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이 생명을 먹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우리의 삶에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만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생명의 특징, 이 생명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줄이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거. 이제는 이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잘해서 내 삶에 갈증이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 갈증이 없고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부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잘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 삶에 생명 아닌 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허용하면서 그냥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생명은 줄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은, 우리 삶에 짜증이 나잖아요. 누가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상황이 그럴 수 있잖아요. 짜증은 이건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는 있지만 머무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꾸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 이거 생명 아니에요. 우리는 슬픔이 즐비해요. 세상살이.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다 적용이 됩니다. 질병도 생명 아니에요. 질병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눌려 지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올 때 우리 자세가 중요해요. 생명으로 쳐내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날 때 나가. 생명을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아닌 것은 이제 우리 삶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그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저는 어제도 생명 아닌 것을 쳐내느라고 한 3가지 정도 씨름했습니다. 매일매일 있어요. 여러분도 익숙한 경험이실 것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있어요. 생명 아닌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그늘이 와요. 싫어. 마음이 힘들어. 사인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사라지기까지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순간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고집하고 생명 아닌 것을 거절하고. 이것이 놀랍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저는 어제 조금 유치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사소한 이야기여도 그게 마음에 힘든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어제 체육대회를 가서 애들을 데리고, 공방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느닷없이 교사들이 다 나와서 훌라후프 대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만 하면 되지. 그래서 나는 안 나갈 때 애들이 막 끌고 난리가 났어요. 그 안 나가면 안 돼서 했어요. 걸치고 하는데 이거 돌리는 것까지는 제가 잘 돌리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내가 이건 별론데, 이거 내가 잘하는 영역이 아닌데, 그러면서 약간 투덜대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뭐 그 많은 여전생들이 다 나와서 하는데 애들이 막 사모님 응원을 하고 애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돌리는데, 오른쪽으로 3걸음 걸어가면서 또 해라, 왼쪽으로 걸어가면서 해라. 그러는 중에 이 훌라후프가 이게 나를 배신하고 떨어졌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참참하고 응원도 안 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얼른 들어왔어요. 끝나고. 근데 그 일이 끝나고 와서 저녁까지 저를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누워서 제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태도에서부터 벌써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았구나. 잘 안 해본 영역이어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난 운동신경도 좀 있겠다, 실력 발휘를 더 했을 텐데, 약간 위축된 마음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니까 내가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거였구나. 다음에는 잘해야지 그러면서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잘했죠. 이게 생명의 삶이에요. 안 그러면 안에서 생명 아닌 것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런 건 어떠세요? 우리 가정엔 소망이 없어. 경험상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이것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에요. 아무리 경험상 너무 이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내 미래가 없어. 이 일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이 강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생명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 붙들어야 돼요. 생명. 이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염두에 두고 날마다 실천하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고요. 저도 계속해서 오늘도 보세요. 실패한 거 얘기했잖아요. 실패하면 다시 또 다시.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떡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는 떡만 가지고는 즐거움은 있지만 이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참떡이 그러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참떡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참떡, 곧 생명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한 가지를 제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할 점. 생명을 가지고 사용하며 살 때 주의할 점.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중요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내한테 왔다는 것을,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보내셨어. 나에게 보내신 분이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유리하면서 살려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 나에게 보내신 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생명만 붙들다 보면, 원리가 그게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거잖아요.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지 않으면 이 생명은 있는 것 같다가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 예수의 살과 피. 예수는 나의 구세주. 나에겐 구세주가 있다. 내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 인치신 분. 그분이 있다. 그분을 내가 붙들 때 생명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붙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붙들지 않으면 그 무리들처럼 될 수 있어요. 그 무리들은 생명, 참떡은 원하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잖아요. 유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유다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의 살과 피를 믿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삶을, 모든 형편의 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꼭 붙들고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때 우리가 또 즐겁게 식구들과 함께 떡을 먹을 것입니다. 열심히 떡 먹어야죠. 떡 먹으면서 즐거운 교제 나누고 복된 명절을 그렇게 보내야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이 보리떡만 있는 게 아니지, 생명의 떡을 인식할 수 있기를. 생명의 떡. 모여든 가족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이 사람은 생명의 떡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고,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증거할 기회가 있으시면 생명의 떡이 있어, 이 송편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명의 떡을 소개하신다면 그도 생명을 얻겠죠. 이번 명절에, 복된 명절에 생명의 떡으로 인해서 더 복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먹는 떡만 있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떡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내용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으며 생명을 누리는 삶을 풍성히 살게 하시고 이것을 또한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